오늘 아침 우리가 처음으로 대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말씀이 오늘 묵상 본문과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브라함 남신도회가 하나님께 특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초동교회 아버지들께서 고난주간 찬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남성 하모니로 불러주신 예수 나를 위하여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또 잘 아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새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 놀라운 치유의 체험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1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음서의 여러 스토리 가운데에서도 깊이 새겨볼 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합니다.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활동하셨던 유대 땅,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과 마을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배경이 되었고 복음 전파의 근거가 되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배척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믿지 못하고 저항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본문 15장 1절로부터 예수님과 또다시 논쟁을 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은 이들을 버린 듯이 그 지역을 떠나서 보시는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곧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가 한 명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지경은 바로 하나님도 모르고 절기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리도 자랑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 종교에는 아무 지식도 경험도 없는 그 지경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도 없는 그 지경에 있던 이방 여인 하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소문 들은 것을 아마도 가지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는 먼저 거기와 그 지경, 분명 성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거기는 은혜이고 그 지경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를 떠나셨고 주님을 만난 여인은 그 지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본문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누가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복음서의 관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시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아라는 그림을 한번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다면 이 그림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항상 주인공은 아버지와 저 탕자죠. 그리고 그 옆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큰아들이죠. 그리고 그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시종 하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항상 자신의 그림에 자기 얼굴과 또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얼굴들을 그려넣는데요, 아마도 그 알 수 없는 얼굴들은 그림을 부탁했거나 렘브란트를 돕고 있는 귀족,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담아준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주인공 두 사람, 옆에 있는 큰아들, 그 사이에 있는 시종도 얼굴이 어렴풋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아버지의 등 뒤쪽으로 멀리 이 그림의 도판에서 맨 위에 상단에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하나가 보이시나요? 끝에 여인의 얼굴입니다. 여인의 얼굴인데 사실상 왜 이 여인이 여기 그려져 있는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인공들로 충분하고, 이 그림 속에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그러잖아요. 이 빛이 조명하는 것은 분명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그림 속에서 아주 멀리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 하나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위촉한 사람 또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그림에 함께 새겨준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도 괜찮습니다만, 저런 인물들이 하나씩 꼭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숨어 있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다시 꺼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저 렘브란트의 그림 속 끝에 희미하게 등장한 여인보다도 성경에서 더 비중이 없는 여인입니다.
저 그림 끝에 나온 저 얼굴보다도 성경에서 비중 없이, 아무 역할도 없이, 인상적인 어떤 것도 없이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경, 메시아 신앙도 없고 하나님 믿는 것도 없는 가나안에서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음식 규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정결법을 따라 살지도 않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전혀 포커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눈이 멈췄고요, 그 여인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멈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읽으신 말씀 안에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자신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한 사람과 여기 있는 이 여인, 이 두 사람만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 포커스 받고 빛과 조명에 충분히 묘사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주님께 이 말씀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끝단에 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찾아내야 될 것은 믿음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인이 예수님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인의 대답 속에서 참 지혜롭고 그리고 용감하게 주님께 청하였구나 하는 그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이 여인이 참 바로 이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기보다 참 지혜롭구나, 너는 참 용감하구나 라고 칭찬하셔도 될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한 너의 믿음이 크다가 이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짧은 말씀 나눔 속에서 이미 사순절 묵상집으로 글 써 놓았습니다만 그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침묵이요,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고 군중이 침묵하고 시대가 침묵할 때, 그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을 찾아낼 것인가, 이걸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한 침묵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3절, 23절에 있는 이 침묵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제 딸이 참혹하게 됐습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었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눈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호산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15장 23절 첫 구절에서 침묵으로 나와요.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침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침묵 앞에 세워져요.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그 어떤 마음보다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간절한 마음, 자식을 위한 마음,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정말 애절하게 주님께 청했는데 돌아오는 반응 첫 번째가 아무 말씀도 않으셨다. 침묵이에요. 침묵입니다. 대신 그 사이로 끼어들어와서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앞에서 주님께 간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유대인과 이방 여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요, 실은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 남자에게 이런 도움을 청하려면 아마 이 여인은 그 사회의 금기, 곧 다른 남성을 마주하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이미 한번 뛰어넘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것 자체가 이미 가나안 여인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간절한 마음이 넘어서게 만든, 내 현실을 뛰어넘게 만든, 나의 상황과 처지에서 일어서게 만든 일단 하나의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유대인은 예수님 대하여 마주서지 못하고 뒤에 섰어요. 등 뒤에 섰다고요. 등 뒤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무리들, 제자들 뒤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께 청하였고 울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우는데 돌려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 24절, 주님의 반응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마침내 입을 여셨는데 2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굉장히 독특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선하신 주님, 유다인 이방인 구별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로 이미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마치 이 여인을 향하여 시험하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반응이 뭐죠? 침묵보다 더 무서운 거절입니다. 여인은 거절당했습니다. 자, 바로 이 거절까지 우리가 보고 나서,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침묵. 우리는 이미 아마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아서 포기한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는 침묵에 이미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침묵을 넘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인의 반응이 뭐죠? 25절로 오면, 그런데 여자는 예수께 와서 절하며, 마침내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님 저를 도우소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호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26절.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또 한 번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이죠. 선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이 나오다니 할 만한 구절 아닙니까? 이건 또 어떤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침묵과 거절 다음에 이 26절, 이 여인은 계속 접근하잖아요. 처음엔 뒤에서, 그 다음엔 앞에서, 그렇게 계속 주님께 두 번이나 반복하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돌아온 반응 26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어떤 심상을 던져줍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개라 그러잖아요. 멸시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의 침묵, 주님의 거절, 주님의 무시와 멸시를 다 당합니다. 이 잔인한 듯한 반응에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래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자는 처음 소리쳤고, 그 다음 뒤에서 울부짖었고, 그 다음 그 거절 속에서 앞으로 나와 절하여 간절히 구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대답이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불의하고 소란스럽고 죽음이 늘 목전에 있고, 말로든 문화로든 또는 물리적으로든 폭력이 상존하며 파멸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배신과 배반이 끝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불시의 삶 속으로 찾아오는 속수무책의 인생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당신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그 속에서 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다시 한번 나아가고, 거절당한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또 나아가고, 너 같은 죄인에게 무슨 답을 줄 것인가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더라도, 무시와 멸시를 당한 것 같은, 신에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또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이 본문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확인했어요. 침묵과 거절과 멸시 속에서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확인했어요. 주님께 그래도 계속 나아갔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를 오늘 아침에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대답이죠. 여인의 대답이 바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거든요.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옳소이다 마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소이다. 여러분, 이 옳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언제 사용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내용, 뭐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하신 그 대목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옳소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셨을 때 옳소이다입니다. 이 옳소이다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제 생각이 아무리 반듯해도, 내 행동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버리고 주님 옳습니다라고 우러러 본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옳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긍정이 들어가 있죠.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한 것일까요? 주님, 저에게 침묵하시는 것 옳습니다. 주님, 저를 거절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주님, 저를 멸시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이 옳습니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환대해 주셔야 될 책임이 없어요.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옳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오히려 거절하시고 무시하시고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옳소이다 많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바로 그 많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매일매일 감격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주님의 침묵 앞에 세워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의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내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밖에는 남을 게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방 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구할 자격도 없고 신이 응답해야 할 책임도 없으며 신의 응답을 받아야 할 권리도 없고 또한 그분에게 환대받을 만한 공로도 없지만 옳소이다 많은, 그래도 여전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내가 붙잡은 건 주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갈망이 주저앉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잖아요. 실은 그 기도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기도로 끝났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기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로 기도가 끝났어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뒤에서 기도를 이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꺼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마침표 찍어도 될 그 기도가 많은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이 기도가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많은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여인의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은 말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또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한 것으로 끝난 믿음이 아니라 침묵과 거절과 멸시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해버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해버린 자리에서 난 아무 자격도 없지만, 난 아무 권리도 없지만 많은 그래도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으며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하나 가져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기도 제목 하나를 붙잡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돌이켜 후회스럽고 또 후회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참회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말씀 상고는 이 끝없는 침묵 속에서 제일 먼저 확인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주여 올소이다 많은, 이것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박하게 구하면서 신앙인의 매일은 바로 이 감격과 기쁨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